네, 제가 워낙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인기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해요.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분을 보니까 인상 쓰고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름답다면서 인상 쓰고 얘기를 해서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 하하하 하고 웃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하하하. 네, 두 번 웃으면 안 돼요. 왜 세 번 웃어야 되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하하 웃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앞뒤 사람과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하하하. 저희 교인들은 다 아는데요. 하하하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하하 웃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하하 웃을 일이 많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하하 웃으면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대신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까 예배드리 오기 전에 이 앞에 식탁에 앉아있을 때 함께 온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 같겠어요? 바로 나무 숲이 내뿜어낸 피톤치드의 향이에요. 숲에 가면 왜 사람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고 피로가 풀어진가 하면 피톤치드라는 걸 내뿜어요. 그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굉장히 좋은 향입니다. 사람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근데 나무는 반대예요.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뿜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숲에 들어가면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뿐만 아니라 몸도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약을 주셨는데 두 가지 보약을 주셨어요. 영적인 보약을 주셨는데 영적인 보약이 뭘 것 같아요? 힌트 여기 있어요. 뭐죠? 네, 신약과 구약이에요. 신약과 구약보다 좋은 보약은 세상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보약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보약이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육신의 보약이 바로 숲속에 자연 속에 주셨어요. 자연 속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그리고 깨끗한 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자연에 주신 보약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로 몰려 살다 보니까 도시는 공해가 너무 심하잖아요. 자동차 우리가 다 저도 자동차 몰고 있는데 자동차는 1시간을 운전하면요 나쁜 배기가스가 나와요. 자동차 뒤에서 자동차가 1시간을 달리면 우리 사람이 하루를 마실 수 있는 산소를 잡아먹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공해 전문가들의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자동차가 24시간 내내 어마어마하게 수백만 대가 밤새도록 달리고 있으니 서울의 상공은 나쁜 이산화탄소와 배기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 나쁜 것들이 덮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지만 비행기 상공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노란 담배찜 같은 것이 일정하게 덮여 있어요. 그것이 스모그예요. 이것이 벗어지지 않는 우리는 독을 마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죽지 않을 뿐이지 서서히 독을 마시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숲속에 들어오면 좋은 게 바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먹거리 주셨고요. 자연을 통해서 시원한 공기만 마시고 깨끗한 물만 마셔도 웬만한 병도 고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도 의사분이 오셨는데 저는 전혀 문외한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감히 말씀드렸습니다면 병원이 우리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병원 간다고 다 우리 살려주지 않아요. 물론 병원이 해줄 것도 있고 도움도 필요하고 일정 부분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지만 병원과 의사가 우리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전능하신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스스로 나쁜 것들을 마시고 나누는 속에 살다 보니 우리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저희도 어릴 때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밥도 많이 굶었거든요. 아침 먹으면서 이주혜 목사님 그런 얘기 나눴어요.
제가 먹을 게 없어. 우리 어릴 때 감자 고구마가 되게 쌌어요. 그래서 하루에 고구마 2개 삶아 먹고 감자 먹고 이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가난해서 쌀밥 먹은 적이 없어요. 보리밥 먹고 잡곡밥 먹었어요. 그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우리 먹을 돈이 없어갖고요. 옛날에는 무가 되게 쌌어요. 남의 집 무 이렇게 싸게 사다가 그거 깎아 먹고 그랬어요. 배추밑동 그냥 배추밑동 그냥 버려져 있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던 데는요. 그거 캐 먹고 그러면 또 먹은 산에 치캐다 먹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좋은 거면 골고루 먹은 거예요. 또 우리 집은 흙벽돌 집이었어요. 먹을 게 없어갖고 흙을 다 먹었어요. 흙을요. 제가 그래서 입에 흙이 많이 묻어 있었어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내 동생은요 성냥황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광표에 나온 태양과 성냥이 이렇게 팔각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수백 개 꽂혀있는 거 앉아서 이거 다 파먹었어요. 성냥 한 번 뜯어먹어서. 아마 불만 붙였으면 내 동생 폭발했을 거예요. 네.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흙을 먹고 사는 거 제가 먹을 것은 감자, 고구마, 배추, 무, 밑동, 무 짠 거 이런 거 먹고 살았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다 영양식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숲에 와서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내는 거 왜 이렇게 주일날 그냥 복잡하게 여기까지 이 총도소리까지 오게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좋을 텐데 이런 분은 여기는 없으시겠지만 사실 이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할 수 없으면 이런 숲에 와서 이런 동네에서 산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어제 낮에 정구현 집사님 댁에 가서 이렇게 쪄준 거기서 농사지은 옥수수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은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그 집 사갖고 제가 살려줄 거예요. 네. 아무튼 간에 오늘 이렇게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여러분과 함께 보약인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또 보약인 공기도 마시고 또 여기 물도 마시고 또 여기서 지내면서 교제하면서 지내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실까요? 그리고 제가 일단 설교 끝난 다음에 뭘 부를 건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를 거예요. 박종우 씨가 부른 거 있죠? 그거 여기 미리 찾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박종우 씨가 부른 하나님의 은혜. 네, 그거 부를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너를 예수께서 행하시는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기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할 만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늘과 이를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계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니를 주께서 이스라엘에 나가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결론이 8절이에요. 그래서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뭔가 하면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설교 제목은 뭐였죠? 예수. 그래서 어제 저녁은 전편, 오늘은 소편이에요. 이 어제와 오늘께 연결돼야 제 설교가 완성된 거예요. 어제 그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오늘은 뭐라고요? 증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냐? 예수 증인이 되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예수 증인이 되세요 라고.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는 신약 성경이 헬러어로 기록됐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헬러어로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로고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로고스. 로고스가 뭔가 하면 로고스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철학한 사람은 도, 이성 뭐 이렇게 번역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즉 이 말씀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사람이 이게 안 믿는다고 이 말씀이 무협지가 되거나 만화책이 되거나 소설책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로고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읽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레마. 네, 로고스가 우리가 믿음으로 읽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그냥 로고스로만 들고 다녀요. 교회를 그냥 교양 차원에서 다녀요. 이 성경 말씀은 교양 서적 정도로 읽어요. 저도 성경 한번 읽어봤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문학하는 사람, 철학하는 사람 중에 교양 서적 정도로 성경을 한 번을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레마가 아니에요. 그냥 교양 서적이에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는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 이 말씀이 교양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을 때 뭐가 된다고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평소에도 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레마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레마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이 이 말은 뭐 나와 상관없는 거야.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네. 이건 이스라엘 역사책이야. 이건 무슨 윤리책 같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은 내게 주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제가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때 레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각세의 병든 자를 되게 많이 만나셨어요. 죽은 사람도 만났고 그 다음에 나환자도 만났고 그 다음에 걷지 못하는 말 못한 사람 눈 뜨지 못한 사람 성경에 보면 각세의 병자를 다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각세의 병든 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 고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의 생명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레마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고스가 레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항상 병자를 고칠 때 그냥 무조건 고쳐지지 않았어요. 네가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제가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걷지 못한 사람에게는 네 믿음대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항상 주님은 시인을 시키셨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항상 물으셨어요. 예, 제가 믿나이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침 뭐 드셨냐고. 그럼 대답해 보세요. 아침 먹으면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먹었든지 안 먹었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침 드셨어요? 예, 촌스럽게 예? 네. 좋아요. 뭐 드셨어요? 하여튼 간에 뭐 잘 생각 안 하지만 하여튼 뭐 저는요 제가 여기 평소에 몸매가 날씬한 거 괜찮은데 지금 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인격이 나왔어요. 이거 완전히 사모님 탓이에요.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을 통해서 아침을 보내는데 무슨 여행 가방 같은 데다가 가득 채워 보내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사진 찍어서 그거를 방송을 1인 방송에 올렸어요. 오늘요. 벌써 500명이 넘게 봤습니다. 그걸요. 2시간 전에 했는데요. 그런데
과일 종류만 복숭아, 배, 그 다음에 또 뭐요? 또 아보카도, 또 키위, 또 참외, 또 포도, 또 하나 조그만 거 뭐지? 방울토마토. 이걸요 2만원 차라면 까득하면 보내신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감자는 또 삶은 거 4알, 3알을 제가 먹었어요. 그 다음에 맥버섯 구운 달걀 4개, 그거 3개를 내가 먹었어요. 그리고 피망,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거 하나는 간지 안 된 거, 예, 그거 거기다가 또 뭐예요? 또 유산균 발효시킨 김치, 그거를 한 접시에 다 먹고. 그는 제가 인격이 안 나게 생겼어요. 근데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만약 사모님이 정성을 다해서 보냈어도 안 먹었으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맛있어 보이네, 영양가 있어 보이네, 이 정도 끝나서. 그런데 내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먹어서 내가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내 거가 됐어요. 요게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천국의 소망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걸 믿는 사람의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지만, 그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는 소설책 비슷하게 되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책이 되고, 그는 교양 서적 수준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혼자 집에서 큐티라든 말씀을 읽든 목사님 설교 듣든 다 나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입으로 믿고 시인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님은 약속하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는데 들을 때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떤 에게 능력이 되게 바라고, 그 말씀이 어떤 분에게 치료의 역사 일어나게 바라고,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되게 바라고, 그 말씀이 어떤 게 구원의 확신되게 바라고, 그 말씀이 천국의 소망이 되길 바라고. 사람마다 상황과 형태는 다른 거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을 믿으며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말씀과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여러분 여기 청년 학생들인데 경험인지 모르는데 연 한번 띄워봤어요? 연 날려봤어요? 연? 그렇구나. 그러면 연을 날리면요, 연이 하늘 공중에 떠요. 그런데 그 연과 우리 사이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이죠. 실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저도 어릴 때 제가 직접 연을 많이 만들어 봤어요. 방패연,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었어요. 어릴 때 우리가 돈도 없고 살 데도 별로 없어갖고 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대나무 살 이렇게 해갖고 물자마리 받아갖고 그거 만드는 재미가 쏠쏠해요. 신문지를 이렇게 쭉 꼬리 만들고, 그 다음에 연 싸움도 벌였어요. 그 실에다 풀을 매기면 이게 되게 단단해져요. 그래서 막 그 연 싸움을 해서 막 끊어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재미가 있었거든요. 한번 좀 재밌어 주세요. 이런 숨기는 사람이 이렇거든요. 그런데요, 연을 바람부는 날 높이 날리면 실패가 이제 많이 가면 그것도 쫙 계속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쫙 높이 올라가면요, 연이 잘 보여 안 보여요? 연 잘 안 보여요. 근데 연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걸 뭘로 느끼시냐? 팽팽하게 줄을 통해서 이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당겼다 풀었다 당겼다 풀었다 하는 거잖아요. 연도 안 보이고 실도 안 보여. 그러나 연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로고스라는 말씀. 이걸 내가 믿어요. 레마로. 그러면 마치 보이지 않지만 높이 공중에 떠 있는 연과, 그리고 그 실을 보이는 실을 통해서 나와 교류고 오가고 느낌이 팽팽하게 오가듯이. 그러나 그 줄이 어느 날 끊어져요. 잘못해가지고 실이 약하거나 그러면 그 연이 오늘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 우리 사이가 말씀이 끊어지면, 믿음이 끊어지면, 기도가 끊어지면 그런 사이가 돼요. 끈이 떨어진, 끈 떨어진 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 분이냐, 오늘 처음 오신 분이냐 똑같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누가 제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전도의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행한 일의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뭘 얘기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전도를 다니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역사로 병자를 고치고 성령님의 역사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면 구구절절 해석은 하지 않겠어요. 왜? 빨리 끝나고 점심만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또 짧아야 은혜가 되잖아요. 네, 되게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짧게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몇 군데만 찾아보면은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성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어떤 분은 여기 성경에 세례라고 있는데 왜 침례라고 있나? 이거는 원래 원어 성경에는 침례라는 말밖에 없어요. 세례는 번역상의 실수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장로교 신학 때에 나채훈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4,400대가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장로교 신학 때에 신학 박사님의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되는 것 중에 하나는 침례라고 했어요. 세례라는 말은 없어요. 원어에 없어요. 세자는 신생 세자예요. 한문으로 상소변에 먼저 살자 쓰는 거니요. 씻는다는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잠길 침자를 써요. 배가 침몰한다. 물속에 잠길 세월호처럼. 우리가 목욕한다. 몸을 물속에 잠그잖아요. 바닷속에 가라앉는 거. 침수, 침몰, 침전. 그때 쓰는 침자예요. 원문의 밥티조 혹은 밥티스모스. 그런데 거기서 영어로 음역해서 베프티즘이라는 게 나왔어요. 영어 성경에는 세례할 말이 없어요. 그냥 베프티즘이라고 하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이기 때문에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문이 침례예요. 예수님이 요단강 속에 들어가셔서 요단강 물에 바가지를 떠서 세례받았어요? 아니면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가셨어요? 대답 똑바로 해보세요. 이쪽 동네에서 약간 수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요단강 물을 바가지에 떠서 머리에 부으셨어요?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영어 성경에 out of the water 이래 됐어요. 물 밖으로 나오셨어요. into the water. 그 전에 이미 물속에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침례를 마시고 나오셨어요. 제가 침례를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즉 침례가 뭐냐? 덮이는 거예요. 덮이는 거.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니까 물이 우리를 덮잖아요. 그럼 너희는 몇 날이부터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를 덮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뒤덮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멘이 하룻밤 주무셨는데 출장 가셨어요? 네? 아멘 출장 가신 분이 많아요? 다시 한번 성령을 뒤덮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양 수준의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지 않겠지만 일부 교인들은 교회를 가요. 그런데 교양 차원에서 교회를 다녀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령의 감동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학생이나 청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오늘 처음으로 방문하신 우리 박영봉 선생님까지 교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로고스가 아니라 내가 믿고 받을 레마가 되고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다시 말해 주님은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돌아갔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확실한 증거로 많은 사람에게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한 주님의 능력과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면 좋잖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죠.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만으로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나타남을 체험하는 증인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뒤에 계신 어른들에게도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영동 선생님, 확실한 증거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선생님의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죄송합니다만 몸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셨잖아요. 그거를 증거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다니며 전도한 기록이 바로 성령 행전을 보는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마지막 8절을 보겠어요. 이것만 마치고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8절하고 두 번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네.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로 내 뭐가 되라고요? 그런데 어떤 증인이 되라고요? 내 증인.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굽니까?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기 위해 죄값을 대신지고 십자가에 돌아간 주님.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산소망으로 많은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신 주님. 그 주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구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번에 옆 사람과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로 회금, 주여 나로 회금, 주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럼 주님의 증인 되려면 하나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대구교회는 정말 제가 볼 때 별로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분 빅텐에서도 말을 말해야죠. 솔직히 목사님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인물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찬양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떠오르는 소리만 들립니다. 네. 그런데 참 제가 볼 때 앞에이라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만큼 좋은 분을 전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기네 목사님 칭찬하는데도 우리 이 준행 목사님만큼 좋은 분이 정말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모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죠? 내가 이랬다고 여러분이 아멘 하겠어요? 더 잘하실 텐데 그죠? 14년 동안 적어봤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바로 우리 이순애 목사님뿐 아니라 저뿐 아니라 저희 여러분 모두도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우리 대구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주님의 증인을 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닮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요즘 한국교회 욕 많이 먹잖아요. 그죠? 갑자기 분위기 썰렁해집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는데 대공교회는 아니지만 욕먹는 교회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세상에 빛과 소금인다라 했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책임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누구 욕할 거 없어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같은 목사들 책임이고, 먼저 믿는 장로님들 안수일사들 책임이고, 오래 믿는 권사님들 책임이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본을 못 보이고. 대공원교회는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잘하셔서 다른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름다운 본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예수 증인으로 가는 여기 계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증인들이라는데,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땅 끝이에요. 제가 마지막 묻고 싶어요. 땅 끝이 어딜까요? 우리 찬양 기타맨 인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리차드 기어하고 비슷하게 생깁니다. 땅 끝이 어딜 말하는 걸까요? 우리 아까 여우선으로 탄 미칠사님, 네, 연극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손으로 못 들고 땅 끝이다. 우리 안수일상 대표.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하동문? 네. 우리 기타 잘 치는 찬양 인도자, 찬양 인도하신 분, 땅 끝이 어딜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 짠 것 같아요. 지금 자기한테 물을까봐 가슴에 두고만 생각하시죠? 묻지 않겠습니다. 땅 끝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원어로, 헬라어로 에스카토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에스카토. 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할 때, 깊이 생각을 하고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카타 웨스타테. 그게 무슨 뜻이라고 세 가지? 집중하라, 몰두하라, 고정하라.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란 말이 원어에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라고 하던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폭발을 하게 된 힘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지기는 땅 끝이 에스카토예요. 그 에스카토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네? 이걸 대답 못하면 설교 30분 더 할 건데. 에스카토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에스카토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지리적으로 아주 먼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지리적으로 제일 먼 곳이 어딜까요? 지구 반대편으로 판을 해가면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땅뼈가들을 내 증인들었으니까, 그럼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다 비행기를 타고 이틀 가야 돼요. 그러면 베네수엘라를 가야 돼요? 땅끝의 모든 교회가, 여의도 순문교회, 사랑교회, 명성교회, 지구촌교회, 영세중앙교회 비롯해서 우리 대공원교회, 모든 교회가 땅끝까지가 증인들었으니까, 그러면 비행기 타고 한국의 교인들이 다 베네수엘라를 가야 될까요? 그럼 베네수엘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땅끝 한국이니까 전부 다 한국으로 와야 될까요? 아프리카 가려면 가르탄 시간 하루를 가야 돼요. 제가 매년 아프리카에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아프리카를 가라는 얘기일까요? 물론 거기도 가야 돼요. 지리적으로 먼 곳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땅끝 에스카토는 두 번째는 심리적인 그런 땅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심리적인 땅끝이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라. 그 말은 지금 너희들 주변에 지금 너희 가족 중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고독해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에 빠져있거나 위축됐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땅끝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찾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증인되라. 세 번째는요, 영적인 땅끝이 있어요. 영적인 땅끝. 그 영적인 땅끝이 뭘까요? 영적으로 침체돼 있어. 지금 대공원교회 교인 가운데 분명히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 많지 않겠지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새벽 예배도 안 받았는데 또 그냥 정말 충성했는데 요즘 얼굴 보기 힘든 분이 계세요. 그 가족이 안 보여요. 요즘 어쩌다 나와요. 왜요? 영적으로 침체됐어요.
시험에 들어 있어요. 그게 바로 땅끝에 있는 사람들. 그럼 그들에게 가야 돼요. 그들에게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돌아봐주고 또 아멘 출장 간 거 봐.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이게 바로 땅끝, 영적인 땅끝.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리적인 땅끝 아주 먼 곳. 두 번째 심리의 땅끝, 소외감, 두려움, 염려, 근심에 빠진 사람, 슬퍼하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 영적인 땅끝, 침체된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 마귀가 방해하는 사람. 이게 다 영적인 땅끝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어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영적인 땅끝이에요. 그런 사람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우리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찾아가 기도해 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성령의 능력을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상황적인 땅끝이에요. 상황적인 땅끝. 즉, 그 지금 둘러싸고 되어 있는 상황이 고난이 왔어요. 신앙과 위기가 왔어요. 재난이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땅끝에 있는 사람. 불가항력적인 질병, 생각만 해도 너무 우리 두렵게 하는 어떤 문제들, 막 도망치고 싶은 사연들, 이런 게 다 땅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에 대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에스카토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 위기에 빠진 가족들, 두려움과 소외감에 널브러진 사람들, 질병과 고난과 문제에 지금 기분 먹대 갖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땅끝에서 아프리카와 중국의 오지와 중남미의 밀림지대와 동남아의 정글지대만 땅끝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돌봐야 될, 우리가 섬기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땅끝에 사람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땅끝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땅끝에 있는 교인들이 있으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이 땅끝이에요. 혹시 여기 이 얘기 있고 내 얘기가 없네. 맞아, 내가 땅끝에 있네. 지금 내가 땅끝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분이 계시나요? 오늘 바로 당신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주님, 저는 땅끝의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많이 배웠지만 스펙도 화려하지만 가진 것도 있지만 한때는 명예도 있었지만 지금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합니다. 주님, 저는 뭔가 불안에 쫓기고 있습니다. 저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다 땅끝의 사람. 주님, 저는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절벽 앞에 섰습니다. 아까 우리 이수영 목사님이 도종환 지금 장관하시는 시인의 담쟁이를 같이 읽었던 거죠. 너무 커다랗게 느껴지는 절벽 앞에 있는 것도 땅끝의 사람. 그러나 아무리 땅끝이랄지라도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면 그 땅끝을 변하여 은혜로운 곳이 될 것이고요, 변화될 것이고요, 치유될 것이고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따가 찬양을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가 변화되게 하소서. 내 죄가 해결되게 하소서. 내 질병이 고침받게 하소서. 나와 내 주변의 사람의 땅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지금 당신이 땅끝에 있는 건 아니신가요? 아니면 나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땅끝에 있는 가족은 없나요? 우리 목장의 땅끝에 있는 가족들은 없나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분 중에 땅끝에 있는 분은 없나요?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죠.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지덕해서 말씀드리면 예의는 아닌 줄 알지만 저도 처음 뵌 박영희 교수님 공부하시는 박영호 선생님 제가 볼 때 땅끝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땅끝에 있지만 주님을 만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치료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땅끝을 찾아가게 되길 바라고요. 애무한 교회가
남들은 알아줄 만한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고 큰 부자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없는 교회지만 우리가 예수 증언을 똑바로 하셔서 땅끝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복음을 잘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는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아까 부탁한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실까요? 하나님의